정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명문가정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의 영적 삶을 가리켜서 전투라고 묘사했어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지면은 여러분 포로로 붙들림 받죠, 감옥에 갇히죠, 자유를 빼앗기죠,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죠, 비참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반면에 전쟁에 승리하면요, 여러분 영광이 따릅니다. 여러분 진급이 있고 또 거기에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고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부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 적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겠지만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는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셔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두 연합국이 싸우는 장면이죠. 근데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끄는 318명을 데리고 그 적들을 여러분 물리치고 끌려간 롯을 구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유형이 있고요, 한 가지는 또 롯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늘 제단 싸우면서 참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씻김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롯을 보세요. 세상 그 화려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세상의 부여를 쫓아갔지만 결국은 비참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그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족까지 위협을 느끼는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처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굉장히 화려한 곳을 쫓아갔잖아요. 누가 봐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봐도 참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부유가 있고 번영이 있는 곳에 화려함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세요. 세상을 쫓아갔던 롯은 결과가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 죄악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어요. 책망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참 부흥하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알려졌는데 속 내면을 보면요 완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었어요. 육신에 속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그 교회를 심각하게 진단하고 그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탐욕과 시기, 분쟁,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거듭나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처럼 여러분 실패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수가성 여인의 가슴속에 솟아오르는 그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가슴에도 넘쳐나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은 빼빼 말라있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늘 퇴보하는 그런 성도,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탄의 놀이가 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일주일, 2주일
이상을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도 영적인 갈증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롯의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도전이 있기를 바라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두 연합군의 싸움의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두 종류의 연합군 가운데 한 연합군은 바로 1절을 보세요. 시날왕 아모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누굽니까? 그돌라오멜, 그리고 고임 왕 누굽니까? 디달. 그리고 2절부터 쭉 나오는 연합군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인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아람. 여기 쭉 두 연합군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두 연합군이 싸우기 위해서 지금의 그 시딤 골짜기,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바다 그 골짜기, 거기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있죠. 엘라망 그돌라오멜. 이 사람이 지금 전쟁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런 세계를 놀라게 하는 강력한 그런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롯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침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래야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그 이유는 그동안 소돔 지역이 5개의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5개의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돌라오멜 그 왕한테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함을 느끼면서 결국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많은 그 여러분 사람이 죽임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설상가상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었던 롯도 끌려갑니다. 그동안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뺏겼는데, 자기도 끌려가고 처들도 끌려가고 가족이 다 끌려갔어요. 친척도 끌려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롯의 가문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던 사실을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요, 그 13절을 볼까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상수리 나무 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그 사비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집에서 그 훈련시킨 사설 군대가 있었어요. 318명을 이끌고 가서 승리를 거두고 여러분 그 롯을 구해오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런 왕처럼 강력한 힘이 있는 그 왕이 이끄는 연합군을 318명을 이끌고 그들을 쳐부수고 붙잡힌 롯을 구해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동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한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80이 됐습니다. 그 노구에 물론 사설 군대가 있었지만 그 소수의 사람을 이끌고 그 강한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고 롯을 구원해낸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나 여호와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사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감격적인 승리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연합군이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 두 연합군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들은 연합군을 형성해 쳐들어온 군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 4개 나라 그 형성된 연합군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계속 우리 환경 속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회교 나라 같은데, 그리고 힌두교 공산권 나라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세계 도처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갑자기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하게 들어온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오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5개 나라가 형성된 그 연합군은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의미합니다. 롯이 가서는 안 될 곳을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비옥하고 쾌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정말 모두가 다 쫓아가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롯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핍박과 외세의 어떤 강한 어떤 시험과 환란이 나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와 음란 문화와 각종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타격을 가하는 그 모든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서로 다른 힘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깨어있는 영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묶인 자, 끌려간 자 롯을 구원해내는 이 승리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영적 싸움이나 모든 외세의 그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다시 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마므레, 또 누굽니까? 에스골, 또 누구예요? 아넬. 이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다. 어떤 그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신변 보호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들과 동맹을 맺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살면서 생활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바로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신실하고 경건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믿은 그 사람들과 바로 영적인 동맹을 맺었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물론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건하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과 1:1의 관계 속에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절대 홀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에 사람 인자도 이렇게 받쳐 있잖아요. 서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예수의 피로 동맹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마므레는 무슨 뜻이냐면요, 부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부요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골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성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맹에 맺은 사람들이 세상에 타락하고 어떤 세속에 물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과 평소에 늘 신령한 교제를 가지고 늘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섬기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항상 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318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양육한 것은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같이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 세력과 싸워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만들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양육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늘 만나서 대화의 그 내용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자, 하나님의 공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목적으로 결성된 그런 동맹을 맺은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이런 그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바로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같이 연합하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전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인 것을 의식하고요, 교회 안에서 나 홀로 파되지 마시고요, 서로 목장교회에 속해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항상 같이 삶을 영유하시고 공유하시고 나누면서 섬기면서 믿음을 같이 여러분 강화시키시고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전략에 있어서요, 어느 지역에 선교사 한 명을 파견하면요, 파송하면 금방 지쳐버리고 말아요. 저희 교단에 제가 국제위원회 지금 서기로 세계 그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지금 핸들링하는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홀로 파송하면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가정, 3가정, 4가정 이렇게 계속 같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어떤 벨트를 형성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략을 세워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라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싸움터인데 나 혼자 믿겠다고 여러분 힘써보세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믿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합하면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을 이끌어간 분들은 정말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모여서 농담, 세상에 이상한 말들 하지 마시고 누구 보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우리가 여러분 작은 힘이라도 보태면은 그 힘이 강해지고 그 힘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세계 도처에 사단에게 묶여있고 여러분 타락한 어떤 문화에 어떤 죄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받았어요. 하기 싫어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 홀로는 할 수가 없어요. 늘 힘을 합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세상의 문화를 배격하고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면서 서로 믿음이 통한 사람들과 같은 그 거룩한 영성을 쫓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면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바로 연합입니다. 부부가 연합되시고 가족이 연합되시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이 하나가 돼서
가족이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깨어있는 가정은 하나님 반드시 명문 가문으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일 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연합을 최소한으로 2-3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거룩한 동맹, 이 동맹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들이 10일 동안 120문도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호래지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얼마 전까지 비겁하고 또 겁이 많고 늘 실패하고 늘 여러분 무능한 그들인데 이 함께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강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고라파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샀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나의 무슨 신념과 의지로 한다고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기도하여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입혀지면 사회에 나가서도 언제나 승리하게 되고요, 모든 면에 여러분 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두 가지 세력, 세속화, 세상에 타락한 문화,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 패역한 음란 문화, 타락한 문화, 사탄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죄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내게 입혀질 때 그 모든 나를 유혹하는, 나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세력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중국에서 많은 교회들을 부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국제 그 일을 맡다 보니까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수백 명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 인도네시아 화교권에서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 채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그 중국 화교권 기독교와 이렇게 저희 교단과 이렇게 MOS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방당한 중국 선교사들을 이제 심사해서 그곳에 파송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구경만 하지 말고 그냥 낙심만 하지 말고 교회들이 깨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서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신한테 사탄을 섬기던 그 문화에 혹은 공산권에 여러 가지 악한 사색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여러분 또 세력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확정된 진리가 없다. 무슨 성경만이 진리냐, 하나님만이 참 신이냐,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은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종교연합운동, 그리고 프리메이슨과 또 일루미나티, 이런 조직들이 움직이는 적그리스도 운동. 여러분, 그 일루미나티 그리고 프리메이슨은요 무슨 조직이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배출하는 그 물밑 작업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굉장히 강한 세력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한국의 프리메이슨 멤버 한번 쳐보세요. 이제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 혹은 여러분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 혹은 그 어떤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 대부분 프리메이슨 멤버입니다. 비밀 결사가 돼가지고 결사 조직이 돼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배출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다양한 조직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요즘 그 일루미나이트가 주도하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다국적 의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지금 보급시키는, 전 세계 지금 유행시키는 트렌드, 어떤 유행의 그 패션이 있습니다. 좀 보시고 이런 것들 절대로 여러분 옷에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지금 대적하는 지금 저런 십자가를 거꾸로 지금 이렇게 인쇄를 하고, 이게 다 지금 일루미나이트가 지금 전 세계 퍼뜨릴 유행입니다. 저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사람을 나눠 먹는, 피를 마시는 그런 행위가 그들 속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지금 유행들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여러분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동성연애가 전 세계에 지금 막 만연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애플 CEO 짐 쿡이 미국 경제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 그 위크지에 자기 그 말을, 자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동성연애자다. 그리고 이어서 그 뭡니까 스타벅스, 그리고 또 세계적인 IT 기업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의 CEO들이 전부 다 동성연애를 찬성하다. 미 연방 정부의 정식으로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여러분 컵 사 먹지 마라. 최근에 스타벅스에서요 동성연애자들을 모델로 사용해가지고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한번 떼보시겠어요? 오바마가 지금 지지하고 있죠. 유엔이 지지하고 있죠. Any questions? So that's a 7 p.m. interview, Yeah. an 8 p.m. cruise, and a 9 p.m. show in front of 5,000 fans. Yeah, that's what I said. That's a stressful schedule, girl. I need a coffee. Party. Excuse me? I'm in a really big hurry. Can I cut in front of you, please? Thank you so much. Hey, I'm in a hurry. Can I cut in front of you, please? Just really quick. Thank you so much. Excuse me? Look, honey, I've seen that you've cut the line. I am in line waiting for my skinny latte like everyone else, and I feel you should do exactly the same. And did anybody ever tell you that excessive amount of makeup during the day makes you look really horrible? Skinny latte, extra foam. Listen, honey, your little cutesy flirty thing is not going to work with me. And you know what? One more thing, lady. You need to... Huh.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서 중요한 도시에서 게이들, 동성연애자들이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이 CEO들, 회장들이 다 참석해서 거기에 막 환영하고 주장하고 막 앞에서 선동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요 물밀듯이 세계에 번지고 있습니다. 타락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입니다. 세계를 물로 심판하신 그 죄가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는 그 죄도 동성연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번개하고 가장 타락의 극치인 동성연애가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께서 한국, 동남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다 하고요. 어떻든 이런 심각한 일들을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문화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실을 분별을 한다면 이건 마지막 말세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렇게
가지가지 단체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거대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큰 어떤 물결이 지금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기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핍박도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너무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탄 문화가 점점 더 거세게 물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니라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지금 한 40%는 여러분 이 카톡을 통해서 음란 동영상을 다 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어떤 학교는요, 학생 전체 그 반 전체가 다 반에 있는 그 TV 화면을 통해서 그 짐승들이 하는 그 짓을 다 보고 막 시덕거리는 거예요. 아예 중고등학생들은 그 카톡을 통해서 이게 너무 지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그 세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 문화, 사탄 문화가, 그 음란 문화가 그들 깨끗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정신이 파괴되고요. 그 속에 벌써 그 쓴뿌리가, 그 속에 그런 악한 사상과 그런 문화가 그 어떤 영의 매체가 들어오니까 그 아이가 정상으로 자라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어떻든 여러분, 외부의 위협과 우리 영적으로 도전해오는 이 모든 세력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제단을 쌓으면서 씻김받고 새로워지면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이 돼서 같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은, 우리 자손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진짜 걱정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가문이 명문 가문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물결에 빠져버리면, 이런 여러분 세력한테 붙들림 받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앞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습니다. 정말 목장장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한 일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은 함께 동맹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서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시고 가문을 지키시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귀신한테 붙들리고 죄악에 붙들린 사람들을 아브라함처럼 롯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